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구약이라고 해서 옛날에 대한 사건만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신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날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은 마지막쯤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주의 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다 여호와가 주로 표기가 되지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근데 우리가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날을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은 큰 환난, 또 재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명료해요. 왜냐하면 이 날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까지는 부분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이 날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잘 아는 말씀이어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역사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마지막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그 상황에 보게 될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게 역사가 완성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셔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습이에요. 에스겔도 48장이나 되는 큰 책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죠. 아니, 뭐 성전 다 무너졌고 앞으로 다시 성전이 지어질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뭔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서 시작될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큰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요엘서의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역사의 방향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성경의 처음의 기록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그 인류의 모습, 그것은 앞으로 있을 사건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인류가 최초로 보인, 모든 인류가 보인 모습이 신할 땅에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벨 하면은 이제 탑으로 생각하지만 신할 땅에 가서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람의 처소에 있었어요. 사람의 처소, 원 월드라고 하죠. 한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방향을 맞춰서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사람은 사람의 처소를 향해서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첫 절에 사람이 많음이여 그랬어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이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많아요? 여기에 뭐하러 모였어요? 9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올라와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지금 이 골짜기로 모여든 겁니다. 인류가 한 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하나님이 바벨에서 자기들을 흩어버리신 것에 대한 하나의 복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도시를 건설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제거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도 인류가 모인다. 그러니까 그 죄성이 어디 가겠어요? 옛날 바벨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아침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두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이 배역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역이 뭐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걸 이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자충수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골짜기. 판단의 골짜기다. 또는 판결의 골짜기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누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 사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도 판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할 땅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다 흩어버리셨죠.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그때는 흩으셨는데 이번에는 멸망입니다. 끝이에요. 바벨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 모이기를 멈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인류의 반역은 계속 시도가 됐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제국들이 나타난 거예요.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큰 덩어리의 나라들이 바다에서 짐승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다니엘의 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는 지금의 시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를 일컬어서 로마 제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멸망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로마 이후의 나라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나라가 로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로마 시대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지금은 용어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나왔죠. 글로벌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지구촌이다 뭐 이런 말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벨이에요. 바벨.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그들에게 가장 위협받을 사람들이 누굴까? 그들에게 최대의 적이 누굴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동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대열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위협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온전한 것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전한 것을 땅에는 부분적인 것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거기는 이 세상이 주었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러나 그러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딜 거냐.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데 거기 대열에 빠져갖고 어떻게 생존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해결책이 뭐냐면 하늘에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 부분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이 거듭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 시온인데 부분적인 것도 시온이고 그 용어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게 땅의 시온입니다. 자, 성전이 어디예요?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죠. 또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또한 성전이지요. 이 성전을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요엘서로 우리 옮겨와서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모양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역할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 가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장소에만큼은 영향이 없게끔 그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땅의 시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두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전은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모여있는 교회. 이거죠. 근데 참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라는 정체성을 이게 좀 덮어줘야 세상도 모르고 세상에서 묻어가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야 그 사람들도 핍박하기를 멈추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내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완전 타겟이 돼버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노출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동네 위에 산 위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뚜렷해야만 살아난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무리 속에 묻어가려고 하는 그때, 인류가 다 한 덩어리가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독특하게 튀어나와야 이게 사는 길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끌려가서 다 묻어가는 중에 다 먹고 마시고 하면 될 텐데 그걸 굳이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랬을 때 그가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이 세상이 막 흔들려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왜 흔들릴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면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땅이 왜 흔들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역사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고개 안 숙이면 나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이 왜 진동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흔들 때 자기 백성들을 다 그냥 넘어뜨리려고 흔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그 진동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매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많은 이런 미국이나 이런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인도 이런 데 가잖아요. 오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상으로 나타나요. 목회자들도 일반으로 말씀만 선포해 갖고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니 이방의 제사장들은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가지고 아무 표시도 없는 그런 사람을 누가
뭐가 있다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이 인도의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매우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랬죠. 그동안 몰랐어요? 하나님 몰라왔어요? 알아왔죠.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셔갖고 모든 인류가 한 덩어리가 될 때 진동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기도 하고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독특하게 우리를 드러내고도 우리가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시온이라고 얘기 안 했죠.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이란 뜻이 여기에 붙어 있죠. 어떤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구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모이는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살려주신다. 그것이 아니면 살 방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매매 시스템을 다 바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성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물의 의미입니다. 물, 그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샘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거룩함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거룩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구별시키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도 이 샘물이 흘러나와요. 고여있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샘물을 표현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고 성경도 덮어놓고 입구가 막히고 이 물길이 막혀 있는데 어디서 흐릅니까? 그러나 그 입구를 털어오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거죠.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샘물이 있는 삶의 터에는 그러한 열매가 있으되 19절에 보면은 애굽과 에돔과 이런 데는 황무지와 황무한 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국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요? 이 시대에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입니다. 우한 폐렴이 발생됐던 거기에
그 모든 교회마다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심지어 성경도 시진핑용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그런 곳에 뭐가 잘 되면 더 이상한 거지요. 황무한 땅으로 사람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황무지로 바뀌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 삶도 망가져, 뭐 샘물이 없어요. 맨날 목마름이죠. 그런 삶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서 홀로 거하는 것은 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없다? 마지막 때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다? 이거는 스스로가 생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부분적인 교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책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보호를 받다가 온전한 교회에서는 이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던 그 말씀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게 요엘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성전이요 이것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다 이렇게 섞여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그림이지요. 이걸 뭐 어느 시대에다가 놓고 어느 성전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질 일이 없어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시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을 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지금 못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안 모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안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모이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책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야겠고 시스템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적인 주신 그 성전에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동하는 이 세상의 이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에서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이 시온을 놓고 내 스스로를 먼저 구별하고 내 안에서 모든 더러움을 다 끄집어내고 또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제 깨끗한 정결한 모습을 가지되 그러나 홀로 머물지 말고 함께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인류의 행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가 있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고 또 한 시스템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구별되게 하시고 더 모이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샘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사온데 우리의 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고 진리로 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살다가 온전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